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난 한 주간도 여러분의 삶의 자리들 다 어떠셨습니까? 고맙습니다. 오늘 나오실 때 또 마음들 발걸음들은 어떠셨나요? 감사합니다. 겨울이 딱 요맘만 하면 좋겠네요. 올겨울 춥지 않고 또 누구나 다 그래도 편안하게 살 수 있는 그러한 대림절의 시작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주께서 여러분의 삶의 고백대로 좋은 것들 또 아름다운 것들로 충만하게 채우실 줄로 믿습니다. 지난 주간 우리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말씀 함께 돌아봅니다. 요한복음 6장 68절입니다. 시작.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요한복음 6장 68절 말씀.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시편의 말씀 함께 합니다. 시작.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시편 40편 1절 말씀. 아멘. 대림절의 시작입니다. 대림절 기간은 교회력으로 주님이 이 땅에 오심을 기다리는 기간이라는 거지요. 기다림, 그것은 우리 모든 인간이 또 모든 생명들이 지나가야 될 과정이기도 합니다. 17세기 유럽의 지식인이요 스페인의 철학자인 발티자르 그라시안이라는 사람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시간이라는 목발은 헤라클레스의 무쇠 몽둥이보다 더 큰 능력을 발휘한다. 신은 회초리가 아니라 시간으로 인간을 단련시킨다. 행운은 기다리는 법을 아는 사람에게만 보상을 해준다. 보이지 않는 성장과 성숙의 증거는 늘 기다림의 맨 끝자락에 놓여 있다. 인생은 기다림으로 시작해서 기다림으로 마치는 것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어릴 적에 부모님이 밥을 먹을 때마다 꼭 했던 가르침 중에 하나가 기다려라 였습니다. 언제까지 기다리냐? 어른이 밥 숟갈 들을 때까지 기다려라. 근데 그 짧은 기다림이 왜 그렇게도 길었을까 하는 생각이 들곤 합니다. 기다림이 없는 인생은 죽은 인생입니다. 죽은 사람은 기다림이 없습니다. 기다림이 있다는 것은 생명이 있다는 것이고 희망이 있다는 말과 같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삶의 자리에서 기다림을 포기한다는 것은 인생을 말 그대로 절망의 나락으로 던져버리는 것과 같습니다. 신앙은 뭘까요? 신앙도 기다림입니다. 신앙은 성탄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기다리는 대림절로 시작을 합니다. 대림절은 교회력의 첫 번째 시작입니다. 그리고 우리 신앙의 끝은 언제일까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 우리가 주님 앞에 서는 그날이 바로 우리의 기다림의 끝이겠지요. 그러나 이 기다림이라는 이 신앙조차도 말처럼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고 살아가는 이 모든 과정 속에 여러분 모든 일이 다 순적하게 순탄하게 계획대로 다 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어린아이들이 방학 때마다 예전에 요즘에는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방학이 되면 선생님이 숙제를 내주면서 시키는 게 있지요. 방학 시간 계획표를 만들어 보라고. 그리고 아침에 6시에 일어나서 7시에 밥 먹고 8시에 뭐 하고 9시는 무슨 과목하고 10시에 점심 먹고 오후에 잠깐 쉬고 오후에 무슨 공부하고. 그런데 하나도 제대로 된 적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인간은 계획은 잡아도 계획대로 내가 이룰 수 있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우리가 신앙적으로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나름대로 예수를 믿고 사는 것도, 내가 나름대로 계획을 잡고 이때쯤 예수 믿고 이때쯤 뭐가 되고 이때쯤 어떤 일을 하고 싶고 어떤 걸 하겠지라고 하지만 여러분, 그게 다 계획대로 되어지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신앙인들 중에도 많이 포기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신앙의 실패는 기다림의 실패라고도 말할 수가 있습니다. 기다림을 포기하지 않는, 멈추지 않는 기다림의 성도, 그 그리스도인은 어떤 의미로 보면 성공하는 신앙인이라고도 말할 수 있지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오늘 본문을 통해서 멈추지 않는 기다림의 그리스도인이 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 모두는 기다림을 멈추지 않고 주님 오실 그날까지 우리의 이 소망이 멈추지 않고 주님 앞에 설 수 있을까? 세 가지의 지혜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기도하며 기다리고 기다리라는 것입니다. 기도하며 기다리고 기다리라. 우리는 어차피 잠깐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주님 앞에서는 그날까지 기다리고 또 기다리고 또 기다릴 수 있어요. 그런데 그 기다림을 위해서 우리에게 제일 중요한 첫 번째 열쇠가 바로 뭐다? 기도하며라는 것입니다. 다윗은요, 그가 이스라엘의 통일 왕이 되기까지 무지무지 고생을 한 사람입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이 다윗이 이렇게 고난을 받고 이렇게 어려움 속에 왕이 될 수 있었을까? 인간적인 생각으로 보면 하나님도 너무하지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극심한 고난과 기가 막힌 상황들을 얼마나 많이 경험한 다윗입니까? 가까운 자식들, 그리고 자기의 부하들, 심지어 자기의 장인인 사울 왕까지 주변의 수많은 대적과 원수들이 다윗을 시기하고 다윗을 향해 공격해오고 수많은 모함 속에 다윗은 쫓겨나기도 하고 도망자가 되기도 하고 이웃나라 망명까지도 하게 되는 이 우여곡절의 인생. 그래서 다윗의 인생을 한번 쭉 펼쳐놓고 보면 그의 인생은요, 고난의 순간들이 가장 두드러지게 나타납니다. 그런데 그 고난 속에 하나님은 다윗을 더욱 아름답게 세워가셨고 그 고난 속에 기다리는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은 다윗을 알차게 이스라엘의 왕으로 단단히 만들어 가셨다는 것입니다. 어떤 의미로 보면 다윗은요, 그 하나님의 약속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그는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며 기다렸습니다. 어떻게? 기도하며 기다렸어요. 오늘 본문 1절의 말씀에 다윗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라고 기록을 합니다. 다윗은 고난의 깊은 수렁의 자리에서 그는 기다리고 또 기다렸는데 이 기다림의 완성을 위해서 뭐 했다? 하나님께 기도했다라는 것입니다. 다윗을 다른 말로 말하면 저는 기다림의 달인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다윗처럼 하나님을 믿고 바라며 기다리기를 잘한 사람이 사실 쉽지가 않겠지요. 그가 그렇게 기다릴 수 있었던 가장 중요한 열쇠는 기도였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기도의 조급함이 늘 문제입니다. 기도도요, 기다림을 멈춰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기도해놓고 기다림을 포기합니다. 기도와 기다림은 같이 가는 거예요. 기도하면 바로 나오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고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리고 또 기다리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위대한 응답을 받아 누리는 중요한 관점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간절한 부르짖음은 고난을 넘어가는 디딤돌이고 은혜의 문을 여는 열쇠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자, 그러면 다윗은 그 고난의 깊은 수렁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겠지요. 다윗이 드렸던 기도의 내용은 뭐였을까요? 하나님, 나를 이 고난에서 건져 주옵소서. 나를 이 아픔에서 건져 주옵소서. 하나님, 나를 이 원수의 압제에서 나를 살려 주옵소서라고 기도했을 겁니다. 그런데요,
다윗은 고난의 한가운데 있으면서 이 기도를 물론 드렸겠지만 다윗은 그 기도가 전부가 아니었습니다. 다윗은 그 고난의 자리에서 회개의 기도를 먼저 드렸다는 것입니다. 고난의 자리에서 나를 돌아보는 이 회개의 기도가 다윗에게는 중요한 기도의 내용이었습니다. 하나님은요, 회개하는 자의 기도를 가장 기뻐하십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이 회개가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우리는 잘 압니다. 때로는 우리가 너무나도 지극히 당연하게 하나님 앞에 여기는 것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내게 주신 모든 것들은 다 뭐다? 은혜예요. 당연히 아니라 은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모든 은혜를 우리가 받아들여야 살게 되는데 이걸 당연하게 여기다 보면 회개가 잘 안 돼요. 꼭 우리가 아프고 힘들고 어려운 삶의 자리에 놓이게 되면 하나님이 내게 있는 걸 뺏어간 것 같이 얘기를 해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걸 뺏어간 게 아니라 우리가 고난의 길에 빠진 것뿐이에요. 근데 이걸 하나님이 뺏어갔다라고 생각을 해요. 내 건데. 그런데 하나님 뭐라 그래요? 그거 네 거 아니라 하나님 거예요. 생명도 누구 거다? 하나님 거예요. 내 삶에 누리는 모든 것 다 누구 거다? 하나님 거예요. 근데 이걸 우리가 망각하다 보니까 내 거를 뺏긴 것처럼 내 건강, 내 소유, 내 자녀, 내 힘, 내 재물, 내 권력, 천만의 말씀 다 누구 거예요? 하나님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다윗은 이 고난의 깊은 수렁 가운데서 하나님, 주께서 내게 주신 삶의 자리에 내가 부족한 것, 내가 나도 모르는 사이에 저질렀던 죄악의 먼지들이 이 고난의 깊은 수렁 가운데서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읽진 않았습니다만 이 시편 40편 기도의 가운데 12절에 보면 다윗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수많은 재앙이 나를 둘러싸고 나의 죄악이 나를 덮침으로 우러러볼 수도 없으며 죄가 나의 머리털보다 많음으로 내가 낙심하였음이니라 기록합니다. 죄가 뭐보다 많아요? 내 머리털보다 더 많아요. 셀 수도 없이 내 머리털보다 많은 죄악이 이 깊은 수렁의 고난의 수렁에서 다윗은 돌아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내가 잘못했군요. 지금은 은퇴한 이동원 목사님이 그런 말씀을 전한 적이 있습니다. 그의 아들이 암으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때에 암으로 세상을 떠나기 전에 목사님이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답니다. 하나님, 살려주세요. 내 아들 살려주세요라고 기도를 하는데 그렇게 기도는 잠깐이 되고 갑자기 그분의 마음에 이 마음이 들더래요. 네가 아픈 사람을 대했을 때 어떻게 했느냐라는 마음이 들더래요. 내가 이러한 고통 속에 있어 보니까 자신의 잘못했던 것들이 떠오르더랍니다. 이 고난의 간절한 기도 속에 그저 하나님 앞에 구하고 찾고 두드리기만 했는데 하나님이 자신을 돌아보게 하셨답니다. 그래서 회개의 기도가 그렇게 쏟아지더랍니다. 하나님 앞에 회개했답니다. 여러분, 다윗도 마찬가지였을까요? 그는 고난의 깊은 수렁에 빠져보니까 자신을 돌아보게 되고 자신의 죄악의 먼지들이 보이기 시작해요. 그래서 그의 기도의 시작은 회개였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도 고난의 자리에서 또 깊은 수렁과 같은 아픔의 자리에서 먼저 나를 돌아보고 내 안에 죄악의 먼지들이 있는지를 깨닫게 되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거기에서부터 기도는 시작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제일 먼저 모든 백성들을 향해 선포했던 하나님의 메시지의 첫 번째 단어는 회개하라였습니다. 복음의 시작도 회개요. 신앙의 시작도 회개요. 기도의 시작도 회개입니다. 이 회개의 문이 열리면 인생의 문이 열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다윗은 고난의 자리에서 부족함을 먼저 돌아본 회개의 기도를 통하여 그 부르짖음에 귀를 기울이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시편 3편 4절에 보면 내가 나의 목소리로 여호와께 부르짖으니 그의 성산에서 응답하시는도다라고 기록합니다. 하나님은 들으시는 분일 뿐만이 아니라 응답하시는 분입니다. 중요한 것은 들으심과 응답 사이에 뭐가 있어요? 우리의 기다림이 필요한. 이 기다림은 때로는 길 수도 있고 때로는 짧을 수도 있을 거예요. 그 기다림의 시간조차 주님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요, 잘 기다리면 돼요. 우리가 더 특별히 해야 될 게 뭐가 있어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나의 기도를 드리며 기도하고 기다리며 또 기다릴 수 있는, 기다림이 멈추지 않는 주님의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신앙인은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리며 사는 사람들이에요. 기다림의 삶을 멈추지 마십시오. 하나님과의 소통을 멈추지 마십시오. 고난이 깊을수록 더욱 내 자신을 돌아보고 주님 앞에 회개의 심령으로 무릎 꿇는 기도하며 기다리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시편 107편에 말씀합니다. 이에 그들이 그 환난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으매 그들의 고통에서 구원하시되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그들의 얽어맨 줄을 끊으셨도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삶의 자리는 어떤 자리입니까? 고난의 깊은 수렁에 놓여 있는 것 같습니까? 하나님 앞에 회개의 심령으로 기도하며 기다리고 기다리시기를 바랍니다. 주께서 여러분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반드시 귀한 것들로 응답하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지혜는 새 노래로 경배하며 기다리는 것입니다. 새 노래로 기도하며 경배하며 기다리라. 다윗은 고난의 깊은 수렁에서 주님께 새 노래를 부르겠다고 합니다. 새 노래를 불러요. 오늘 본문 3절에 보면 새 노래 곧 우리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내 입에 두셨으니 많은 사람이 보고 두려워하여 여호와를 의지하리로다 라고 기록합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입니까? 고난의 자리에서 무슨 새 노래가 나와요? 슬픔의 자리에서 무슨 새 노래가 주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겠습니까? 이게 가능할까요? 다윗은요, 막상 자신이 고난의 깊은 수렁에 빠져 있는 동안 그동안 깨닫지 못했던 하나님의 은혜들이 마음속에 휘감기기 시작합니다. 눈물을 흘리며 하나님 앞에 엎드려 보니까 지금까지 지내온 것 하나님의 크신 은혜였어요. 지금까지 살아온 게 하나님의 사랑이었어요. 내 자식도 하나님의 사랑이었고 내 가족도 하나님의 은혜였고 이 몸, 이 모든 것 하나까지 다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돌아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그 은혜가 떠오르니 그 은혜를 떠오를 때마다 하나님 앞에 새로운 감격으로 노래하게 되고 하나님 앞에 경배하는 마음으로 나아갔다는 말이지요. 사실 우리는 힘들고 어려운 순간을 만나면 은혜는 안 보이는 게 거의 대부분입니다. 은혜가 어떻게 보이겠어요? 아픈데, 괴로운데, 힘든데 무슨 은혜가 나와요? 물론 당연합니다. 아픈 건 아픈 거예요. 힘든 건 맞아요. 그러나 그 순간에 우리가 또 하나 기억해야 될 것은 그래, 지금까지 내 삶의 자리를 돌아보는 겁니다. 죄악의 먼지도 살피지만 또 하나 내게 주신 은혜들도 살필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바로 기다림이 멈추지 않는 하나님의 은혜의 백성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은혜가 보이지 않으면 원망과 불평이 싹트기 시작합니다. 고난의 자리에서 원망하고 불평해 보면 힘이 더 들 뿐입니다. 다윗은요, 이미 고난으로 힘이 들 때에 불평이 아니라 원망이 아니라 은혜를 고백하며 주님 앞에 더욱
나아가 경배하겠다는 고백이었습니다. 하나님은요, 때로는 우리가 고난을 통해서 아픔만을 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아픔 속에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발견하라는 주님의 사인일 수 있어요. 주님의 그 사인을 우리가 깨닫게 되고 은혜를 고백하게 된다면, 여러분,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 앞에 새로운 노래로 하나님 앞에 찬양하며 나아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저도 또 우리 모두도 똑같아요. 때로는 삶에 당하는 수많은 걱정과 근심거리들을 통해서 그 속에 담아놓으신, 고난 속에 담겨놓으신 하나님의 은혜의 흔적들을 여러분 살펴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고난을 통하여 나를 찾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대부분 고난의 시간이 빨리 지나가기만을 기다리고 기다립니다. 그렇다고 그렇게 멈춰버리라는 것이 아닙니다. 뭐 그대로 멈춰라라는 게 아니라, 그 멈춤이 아니라 영적으로 끊임없이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하며 또한 은혜를 찾는 영적 노력을 우리가 수고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더욱 예배하게 되고, 그럴 때 더욱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게 되고, 그 기다림 속에 마침내 하나님의 응답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코로나로 우리는 지금 여러 가지 어지럽고 복잡한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빨리 지나가고 싶습니다. 그러나 시간은 가야 합니다. 급하다고 시간을 빨리 돌릴 수도 없습니다. 시간은 시간대로 갑니다. 요즘엔 사람들이 영상을 보고, 젊은 세대들이요, 드라마를 보고 모든 것들을 볼 때 그런 단어가 있답니다. 빈지 뷰잉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빈지 뷰잉이라는 말이 뭐냐면 몰아치기라는 겁니다. 정상 속도가 1이면 보는 것도요, 빨리빨리 봐야 돼요. 팍 넘겨서 봐요. 10시간짜리를 2시간 만에 떼는 겁니다. 그래서 요즘엔 사람들이 영화관에서 막 이렇게 보는 거를 답답해 한답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도 기다림 속에 그런 마음이 있을지도 몰라요. 이 기다림의 시간을 2배속으로 확 넘겨버리고 싶어요. 그렇잖아요. 아이고, 빨리 샥 지나갔으면 좋겠어요. 자다가 깨면 끝났으면 좋겠어요. 제가 그런 경험을 딱 할 때가 있습니다. 위 내시경 검사하러 가면 마취를 하고 나니까, 또 수술 한번 했을 때 마취를 하고 나니까요, 금방 조금 전에 봤던 의사 선생님을 금방 보더라고요. 근데 그 시간은 벌써 한참 지나갔어요. 우리는 고난을 대할 때, 어려움 당할 때 그러고 싶어요. 그냥 휙 하면 끝났으면 좋겠어요. 근데 어떡합니까? 우리의 인생은 그렇지가 않아요. 기다릴 건 기다려야 돼요. 지나가야 될 건 지나가야 돼요. 문제는 우리 자신이에요. 그 기다림 속에 고통만 보지 말라는 것입니다. 은혜도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게 지혜예요. 고통만 보면 고통이에요. 그러나 그곳에 은혜가 있음을 잊지 마시고 은혜도 찾는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새 노래가 나오고 감사함의 예배가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그 기다림의 시간은 우리에게 유익이 될 수 있지요. 그러므로 시편 119편 71절에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윤례들을 배우게 되었습니다. 고백합니다. 우리는 이 어둡고 암울한 시대 속에 지금 시간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 위기의 시대가 막을 내리기를 간절히 기다리고 있지만 기다려야 한다는 것 잘 압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더욱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거룩한 움직임이 회복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저앉는 인생이 아니라, 그저 멈추어진 기다림이 아니라 멈추지 않는 움직임이 가득한 은혜를 찾는 귀한 그리스도인이 되어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귀한 응답을 마침내 누릴 수 있는 성도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시편 149편에 이런 고백을 우리는 잘 압니다. 할렐루야, 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며 성도의 모임 가운데서 찬양할지어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날마다 새 노래를 주 앞에 올려드려야 돼요. 새 노래가 뭐예요? 날마다 내게 주신 새로운 은혜를 고백하는 찬양이에요. 어떻게 이게 나올 수가 있어요? 날마다 주님의 은혜를 찾는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은혜를 찾는 자들에게는 은혜가 보일 줄로 믿습니다. 걱정만 하는 사람에게는 걱정거리만 보여요. 은혜를 찾는 자에게는 은혜가 보입니다. 오늘의 삶의 자리가 고통과 눈물입니까? 속히 이 시간이 지나가기를 혹시 기다리고 계십니까? 그저 눈물만 흘리고 기다리지 마시고 그 고난과 눈물 속에 담으신 하나님이 예비하신 새로운 은혜가 있음을 기억하며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 주께 새 노래로 고백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흔들리지 않는 마음으로 기다리라는 것입니다. 흔들리지 않는 마음이 필요합니다. 고난이 깊을수록 유혹도 많아집니다. 하나님만 바라보던 나의 마음이 흔들리곤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귀도 어두워지고 세상의 소리가 더 크게 들릴 때가 많습니다. 다윗은 어땠을까요? 다윗은 오직 하나님의 소리만 들렸을까요? 다윗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다윗이 고난의 자리를 당할 때마다, 그가 어려운 일을 당할 때마다 주변에 그 많은 사람들이 다윗에게 뭐라 그랬을까요? 사울에게 복수하십시오. 우리가 있으니 원수들과 싸워 이기십시오.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왕이시여 왜 이러고 있습니까? 왜 하나님만 바라봅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데 우리가 나와 싸웁시다. 또 다윗 앞에 복수의 기회도 많이 있었어요. 그 많은 유혹들 앞에 다윗의 마음이 얼마나 많이 흔들렸을까요? 심지어 마음 같으면 사울 왕도 끝내버릴 수 있었어요. 그런데 다윗은 그 유혹에 흔들리지 않았어요. 마음을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 앞에 오직 엎드렸던 다윗. 얼마나 마음이 흔들렸을지 우리는 짐작이 갑니다. 그동안 하나님만 의지하고 바라보며 살았는데 고난의 웅덩이에 빠져드니 흔들리는 마음을 어찌합니까? 그러나 오늘 본문 4절에 보면 다윗은 이렇게 기도합니다. 여호와를 의지하고 교만한 자와 거짓에 치우치는 자를 돌아보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이 한마디로 이거예요. 교만한 자, 거짓에 치우치는 자의 소리에 내가 귀를 기울이지 않고 그들에게 마음을 뺏기지 않기를 결단하고 고백하는 겁니다. 하나님, 내가 결코 그곳으로 가지 않고 그 소리에 흔들리지 않겠습니다. 주님이 이루어 주시옵소서. 고난 속에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린다는 것은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여러분, 신앙인들이라고 해서 힘이 왜 안 들겠습니까? 그 기다림의 시간은 말로도 할 수 없이 어려운 거예요. 믿음으로 기다린다고 하지만 우리의 마음이 얼마나 약합니까? 스스로 강하다고 하지만 한순간에 무너질 수도 있어요. 그러기에 우리가 잡아야 될 것 많이 있는데 저는 가장 잘 잡아야 될 게 뭘 잡아야 돼요? 마음을 잘 잡고 살아야 돼요. 마음 흔들리지 않도록 여러분, 우리가 마음을 덜 타잡고 살아야 돼요. 예레미야 선지자는 그래서 예레미야가 3장 26절에 사람이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고 잠잠히 기다림이 좋도다라고 기록을 합니다. 잠잠히 기다린다는 건 마음 다 잡고 하나님의 이름을 구하고 하나님을 찾으라는 거예요. 지난 4월에 서울의 한 큰 대형 병원에 체중 288g, 키 23.5cm, 예정일보다 15주나 앞당겨 6개월 만에 한 미숙아이가 태어났습니다. 어른의 손바닥만한 아이가 태어났어요. 아직 폐가 생성도 제대로 다 되지 않았어요. 스스로 호흡도 불가능한 아기였습니다. 결혼 6년 만에 간신히 얻은 이 아이. 사실 이전 같으면 이런 아이들은 생존 확률이 1%라고 합니다. 부모는 포기해야 되고
의사도 포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이 미숙아이를 통계적으로 찾아보니까 전 세계에서 32번째로 작은 아이였답니다. 전 세계에서 32번째로 작은, 우리나라에서 가장 작은 아이로 지난 4월에 이 아기가 태어났어요. 아기를 보는 부모도 갈등입니다. 포기해야 할지 흔들립니다. 그때 이 의사가, 담당 의사가 이 아기를 보고 부모에게 요청합니다. 해봅시다. 우리나라에서는 한 번도 그렇게 작은 아기를 치료해 본 적이 없지만 최선을 다해서 달려가 봅시다. 고민했답니다. 의사가 인터뷰를 하면서 그랬어요. 어떻게 그 치료를 하게 됐습니까? 그랬더니 이랬대요. 이 아이가 288g이라 돼요. 이 288이라는 숫자를 뒤집어서 읽으니까 882가 되더래요. 아, 88 하겠구나. 그런 마음이 들더래요. 그리고 또 하나, 이 아기가 태어난 날이 4월 4일이었어요. 금년 부활주일이었답니다. 하나님의 뜻이 있겠다는 믿음이 있었대요. 하나님이 뜻이 있겠구나 하는 마음이 들어서 1%의 확률이 있는 이 아기를 붙잡고 불가능이다, 안 된다, 고생만 한다, 수많은 말들을 다 포기하고 흔들리지 않고 이 아기를 위해 집중했다고 합니다. 부모에게도 똑같은 마음으로 같이 가자고 했습니다. 그리고 최선을 다해 치료하며 기다리고 기다렸습니다. 그렇게 5개월이 지난 어느 날 아이의 몸무게가 2.7kg가 됐고 키는 2배로 커졌답니다. 153일 만에 이 아이가 퇴원했습니다. 제가 아침에 이 이야기를 했더니요, 어느 성도님이 그래요. 목사님, 153일이라니까 또 하나 생각나네요. 물고기 153마리가 생각이 납니다. 여러분, 사실 절망의 상태에 놓여 있는 이 아기, 그런데 흔들리지 않는 마음으로 그 아기를 붙잡았던 사람들. 여러분, 말이 5개월이지 건강한 사람 5개월은요 금방 지나가요. 그러나 이 아기 1%의 생존 확률의 이 아기를 놓고 이 5개월의 시간은 얼마나 기다림이 길고도 또 길었을까요? 우리는 우리의 흔들리는 마음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붙잡아야 돼. 기다림의 인생을 잘 마치기 위해서 중요한 것이 바로 뭐냐, 우리의 마음이에요. 그리스도를 향한 이 마음, 주님을 믿는 이 마음, 이 마음으로 믿음이 흔들리지 않을 때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는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인생은요 기다림의 연속이에요. 잘 기다리며 사는 사람이 성공하는 사람이에요. 신앙도 기다림의 연속이라 그랬잖아요. 주님이 오심, 주님이 다시 오심, 이 기다림의 시간들 쉽지 않고 괴로운 때도 많고 눈물 날 때도 많을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포기하지 마십시오. 멈추지 마십시오. 주님 만나는 그날까지 주님 떠나지 마시고 주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승리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다림에 성공하는 사람이 신앙에 성공하는 사람이에요. 주님은 우리에게 날마다 말씀하잖아요. 나를 기다리라. 내가 너를 기억하노라. 이스라엘 백성들의 출애굽 400여 년의 고통의 시간을 하나님은 들으셨고 기다리셨어요. 하나님이 기다리시면 우리도 기다릴 수 있습니다. 우리의 기다림과 하나님의 기다림이 만나는 그 아름다운 접촉점이 우리의 신앙의 위대한 역사를 이루어가는 축복의 돌파구가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십시다. 사랑이 많으신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사랑하는 귀한 성도들, 하나님의 은혜 속에 여기까지 왔습니다. 대림절의 시작을 하르며 하나님, 주님 오신 날을 기다리는 이 아름다운 계절, 우리의 신앙의 기다림이 성공의 기다림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고난과 고통과 눈물 속에 포기되어지는 기다림이 아니라 멈추지 않는 기다림으로 주님의 위대한 역사를 체험하며 하나님의 응답을 받아 누리는
거룩한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